모든 인류, 모든 인간이 안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악행이 뭐냐? 물론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탐심을 품는 것도 악행이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 십계명 가운데도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다른 신. 하나님의 신이 인간에게 있어야 되는데 다른 신이 우리에게 있게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치초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자녀선 3세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얼굴을 숨기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그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모든 사람들의 기대가 뭐냐? 좀 나아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행복해질 것이다. 집 사면 행복하고 차 사면 행복하고 성공하면 행복하고 돈이 생기면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옛날보다 오늘 우리의 사는 삶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발전했고 편리하고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시대에는 고통이 올 것이다. 고통. 마지막 시대에는 재앙이 덮칠 것이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양과 염소 등을 가졌습니다마는 기름 있는 자 없는 자가 구분될 것이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고통이 오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과학과 문명, 지식 아무리 발전해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지식의 홍수를 이루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면요 모든 지식을 다 이제 우리가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을 공유하는 시대. 그런데 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점점 힘들어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정이 깨지고 사람들이 막 살인하고 자살하고 범죄하고 마약에 빠지고 동성애에 빠지고.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다. 이건요 지위 고하, 경제 수준, 지식 수준과 상관없이 오히려 지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지식이 많으면 번뇌가 많다 그랬잖아요.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왜 영적인 문제가 많습니까? 그것은요, 행복하면 다 될 것이다. 돈 가지면 다 될 것이다.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성공했는데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그 허무함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더 우리를 고통하게 하는 게 뭡니까? 고통하는 사람들끼리 부닥치니까 이게 막 또 고통이 가중되고, 또 남이야 안 보면 그만입니다만은 매일 보는 부부 간의 갈등, 부자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참 인간 관계 속에서 오는 많은 갈등으로 인해서 여러분 고통이 쌓여가는 거예요. 계속 쌓여져 가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는 후대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지식으로, 혹은 성공으로, 육신적인 어떤 것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몸을 줘도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율법 통해서도 안 됩니다.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 주시고 너희 지켜봐라. 그러면 너희 고통은 사라지리라. 성공해봐라. 그러면 너희에게 있는 이 모든 고통, 영적인 문제는 사라지리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서 복음을 우리에게 유일한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여러분 복음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찬양은 구원받은 자들의 당연한 반응이에요.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에 감격이 없다. 찬양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에 진정한 감격이 없을 때 어떻게 여러분 복음을 위한 헌신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도 부담이고 찬송도 부담이니까 안 해. 힘드니까 안 하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여러분 속에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이게 반응하는 것이 찬양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거든요. 근데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는데 이게 억지로 나와서 찬송하려니 이게 사절까지 한다는 게 벅차거든요. 예? 찬양이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눌림이에요, 눌림. 그럼 찬양이 왜 중요해요? 예배가 왜 중요해요? 찬양은 경배입니다. 찬양이 뭐라고? 경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랬습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주님이 어디에 계셔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따라해보세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찬송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흑암 저주의 세력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감히 예수님에게 나를 경배하면 1,000원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유혹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경배를 뺏는 존재가 누구냐? 사탄입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찬송할 때 흑암과 혼돈과 이제 공허의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중요한 게 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담과 하와 속에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임해야 그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성공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돈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야 그 영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임했으므로 우리는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어요?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사탄 곧 마귀가 되었는데 이 루시엘 천사장이 뭐 했어요? 뭐를 맡았었어요? 찬양을 맡은 자예요. 많은 천사를 거느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는데 이게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위에 나의 보좌를 세우리라. 그래서 하나님에게 도전한 거예요. 도전.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마귀가 되었는데 같이 추종하던 그 천사들이 같이 타락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단이 무슨 짓을 하겠어요? 사단의 그 첫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임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지 못하도록, 찬양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모르는 사람이 찬양하면요, 노래하면요, 영적인 문제가 많이 오는 거예요. 복음 모르는 사람이 노래하는 사람들도 보세요. 거의 대부분 마이클 잭슨이나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노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사탄에게 딱 잡혀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찬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찬양할 때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요, 다윗이 악기를 연주할 때, 악기도 누가 연주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피아노를 막 친다고 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악기를 연주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기타를 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악기를 연주할 때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임한 영광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질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모든 저주가 무너지는 것이 뭐냐? 찬양이에요. 찬양이 얼마나 중요해요?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40절에 바울과 실라가 귀신 쫓아냈다고, 그 점치는 그 귀신 쫓아냈다고, 이게 돈벌이 끊어졌다고 그 주인이 이제 바울을 거머해가지고 감옥에 쳐넣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이제 온몸에 피투성이 돼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우리 같으면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일어난 일들 알지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에게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어려운 고난이 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때 우리가 찬양하면, 찬양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매맞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찬양할 수 있었느냐? 바울과 실라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임하면 환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고난 속에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찬양은요 구원의 역사와 직결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와 직결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현장에서 진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자가 현장에서 찬양할 때, 여러분 가정에서 찬양할 때 심심풀이로 찬양하면 안 돼요. 찬양에 문제가 있다니까. 우리는요 예배 전에 준비 찬송합시다. 무슨 준비 찬송입니까? 여러분 찬송이 준비예요? 찬송이 뭐라 그랬어요? 찬양은 경배입니다. 예배 전에 예배를 위해서 막 열심히 아이고 너무너무 찬송이 많아 지루해 조금 해.
그 너무 또 많이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여러분 찬송은요 준비가 아니에요. 준비가 아니에요. 구원의 역사와 전도와 직결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신명기 32장 1절부터 12절에 백성에게 후대에게 찬양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찬양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소서 1장 3절 6절 찬송하리로다. 뭘 찬송해요? 왜 찬송해요? 여러분 바울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찬양했어요. 감옥에서도 찬양했어요. 감옥에서 쓴 메시지가 예배소서잖아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의 아들?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세요. 그 은혜의 영광, 은혜의 영광,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알게 하셨어요. 복음을 알게 하셨어요. 구원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이 자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많은 전도자들이 찬양해서, 마틴 루터도 찬양의 사람이요, 이 무디도요, 전도할 때 많은 찬양하는 자들이 여러분 무디를 도왔습니다. 웨슬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오늘 본문은요 32장은 모세 찬양이거든요. 모세가 언제 찬양했어요? 이제는 120살이 돼가지고 가나안 접경지대에서 자기의 모든 의무를 다하고 이제는 비스가 산에서 그 업무를 여호수아에게 위임하기 이전에 찬양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들려준 찬양의 내용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 32장 1절에 성경 다 펴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못 볼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이제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 주님의 교훈, 여러분 주님의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 같다고? 비 같다 그랬어요.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왜 우리가 말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채소 키워봤어요? 채소를 좀 한번 키워보세요. 응? 가서 사 먹지만 말고. 요즘 도시 사람들은요 채소 기를 줄을 몰라. 채소를 한번 길러봐요. 이거 화분 갖다가라도 한번 고추라도 한번 심어보고 어떻게 고추가 자라는지. 여러분 채소를 한번 심어보면요 채소는요 적당하게 비가 내려야 되고 뭘 줘야 돼요? 거름도 줘야 돼요. 비가 안 오면요 가물면요 다 말라 비틀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얼마나 이렇게 이제 메마른 땅입니다만은 스프링클러를 통해서 이제 농산을 짓잖아요. 그리고 헐몬에서 내리는 그 이슬을 먹는, 밤에 흠뻑 이제 내리는 그 이슬을 머금고 채소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채소는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슬을 머금지 않으면 채소가 자랄 수 없어요. 모든 곡식이 다 마찬가지예요. 의목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인간은 강팍해지는 거예요. 독사가 되는 거예요. 독사. 여러분 자녀가 착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가 천사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못하면 여러분 자녀는 독사가 되는 거예요. 독사.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새끼더라 그랬죠. 제일 무서운 욕이 무슨 욕이에요? 독사 새끼예요. 독사 새끼. 복음 모르면요 인간은 독사가 되는 거예요. 남을 무는 독사.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건 이슬이에요. 이슬. 뭐와 마찬가지예요? 비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의 위엄을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 하나님의 위엄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그 위엄, 그런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는 완전한 구원이에요. 모자란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저주가 그때부터 온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축복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정의롭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만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다 진실하신 거예요. 거짓이 없어요. 공의로우신 거예요. 공의로우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정의로우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진실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진실하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경험으로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되다. 하나님 말씀을 못 믿지. 하나님의 공의는 바르지 않다. 어떻게 하나님을 따릅니까? 못 따르지. 그리고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라. 하나님의 분깃 백성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예? 뭐 때문에? 여기 보세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어요? 양자의 영을 보셨다 그러지. 양자를 왜 삼아요? 기업 주려고, 유산 주려고.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기업을 주시려고. 기업, 영원한 기업. 그러니까 머릿속에 땅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기업.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가 함께한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지키셨고 채워주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는 그저 심부름한 것뿐이에요. 우리는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고 따르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게 힘들지. 신앙생활도 주님이 여러분 속에 영광으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말씀대로 따라가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게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 기분 테이크. 내가 했으니까 주십시오. 그건 종교입니다.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홀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그들을 모든 원수에게서 지키셨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하나님은 질투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질투. 인간에게 질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남 잘 되는 거 잘 못 봐요, 이게. 저도 그래요. 응? 남의 교회는 막
그게 막 크게 직구하는데 우리가 조그마한 오두막에 있으면요, 아이고 질투가 났나? 샘나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인간이 가지는 그런 질투가 아니에요. 그런 질투가 아니에요. 그 질투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가지고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사탄에 잡혀가지고 사단 숭배하고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저주받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원치 않겠어요? 그걸 원치 않은 거.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39절에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생사, 화복. 모든 신앙의 선조들이 이걸 고백한 거예요. 높게 하시고 낮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빈필한 자를 거름떠면서 드사 귀족께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면, 여러분이 그 영광을 누린다면 여러분은 존귀한 자요, 보배로운 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드실 것이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것이고, 이 맛을 봐야 돼요. 이 맛을 여러분 자녀들로 하여금 알게 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요, 당하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서 43절에 대적에게 복수하시며 자기의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원수를 갚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원수는 누가 갚아요? 누가 갚아야 쉬워요? 우리 원수는 누구예요? 옆에 있는 공집사 옆에 있는 이집사가 아니라 원수는 마귀예요. 마귀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응? 원수를 갚으시는 분은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46절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는 마음에 두고, 어디에 두고? 생각과 마음에 두고, 엉뚱한 것 마음에 두지 말고, 상처를 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여러분 후대에게 이 중요한 사실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택하신 백성의 찬양과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그 영광을 찬양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찬양. 그래서 여러분 참새가 다 입을 벌려서 짝짝짝짝짝 할 때 거기다가 모기를 막 집어넣어 주잖아요. 그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여러분이요 참새처럼 주님 앞에 나와 입을 다 벌리고 온유한 자가 돼가지고 마음이 온유한 자, 청결한 자, 이런 자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화답하고 찬양으로 참새처럼 짹짹짹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입 꾹 닫고 신문 보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 입을 쫙 벌려가지고 찬양하고. 그런데 요즘 애들이 찬양을 잘 안 하더라고. 우리는 찬양을 잘했거든요. 저는 찬양이 그렇게 좋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태어났다면 피아노 잘 칠 거예요, 이렇게. 어렸을 때 매일 교회 와서 피아노 치고, 풍금. 군대에서 3년 동안 반주하고, 시골 교회니까요, 반주할 사람이 없잖아요. 찬양이 좋더라니까. 그래서 색소폰도 새벽마다 누가 훔쳐가서 지금은 못합니다만은, 그렇게 은혜가 돼요.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찬양한다니, 억지로 하면 찬양 안 돼요. 그거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뭐냐?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오직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 먹든지 마시든지 고린도전서에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가 뭐냐? 그게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우대합니다. 이런 뜻입니다만 영어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 영어의 뜻이 영광이라고 하는 건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런 의미입니다만 히브리 말로는요. 카보드예요. 카보드. 카보드고 헬라어로는요. 독사예요. 독사. 독사 새끼가 아니에요. 독사. 헬라어로. 이 원어에 담긴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실체예요. 실체. 실체가 하나님의 실체예요. 하나님은 허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실체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냐 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이게 진짜 하나님 없다는 사람은 이건 맹팅이에요. 맹팅이. 바보 천치요. 희수요. 여러분 어떻게 세상이 만들어졌고 어떻게 세상이 지금 유지되고 사람 하나를 봐도 여러분 신명망측하잖아요.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참 기묘망측하게 만드셨습니까? 인간 존재 모든 만물 지금 그 우주는요 1천억 개의 그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지금 움직여 하는데 이게 우연입니까? 어떻게 우연이요? 만드신 분이 있고 이걸 지금 움직이시는 분이 있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있고 여러분 실체 이분을 여러분이 체험해야 돼요.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 그래서 수천 년부터 인간에게 이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이런 소망이 만약에 이 세상에 신의 존재가 계시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그분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분명 존재하신다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받아주신다면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어느 날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이 언약을 붙잡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어느 날 약속하신 대로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소망의 실체가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실체예요. 실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실체가 되지 않은 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실체가 되셔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고 그분이 나에게 영광을 주시고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체험되지 않은 한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찬양할 수 없어요. 예배할 수 없어요. 그건 안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시작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삶이 어떤 분이신가? 그저 나는 모태신앙, 내가 힘들 때 단순히 의지하는 대상, 찬양 속에 거하시는 막연한 분, 목사의 설교에서 매일 등장하는 그 이름 하나님 하나님, 어찌 이렇게 맨날 하나님 하나님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런 정도라면 여러분의 목에 팔칼이 들어왔을 때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난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되신 예수님의 영광이 여러분 속에 임했다면 어떤 환난, 시험,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여동할 수 없습니다. 변질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변질됩니까? 변질될 수가 없지요. 영광이라고 하는 두 번째 요소는 비중이에요. 비중. 하나님의 영광은 실체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그 앞에 모든 백성이 꼬꾸라진 거예요.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가 꼬꾸라졌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꼬꾸라졌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꼬꾸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영광이 실체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순간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가지고 올 때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가지고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니까. 수건을 가렸잖아요. 그게 간접적으로 모세에게 임한 영광이 비춰졌을 때도 그걸 못 보고 사람들이 얼굴을 숙였잖아요. 꼬꾸라졌잖아요. 나는 나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비중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비중? 돈에 두고 있지는 않는가? 자식에게 두고 있지 않은가? 남편에게 두고 있지 않은가? 세상 성공에 우리의 비중을 두고 있지 않은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는 모든 비중을 하나님께 모든 삶의 비중이요 하나님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으냐? 그러면 나에게 굴복해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복종해보라는 거예요. 내 앞에 꼬꾸라져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영광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 아름다움을 흠모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내게 영광을 돌려, 예배드려, 똑바로 살아, 영광을 돌려봐, 성공해서 영광을 돌려봐,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다고 영광을 받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영광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얘야,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최고의 아름다움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용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는 여기까지 너희를 용서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삼으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아름다움이에요.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최고의 영광이요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최고의 원더풀이라 그 말이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영광의 의미가 뭐냐? 선포예요, 선포. 이게 뭐냐? 진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분에게 나의 모든 삶의 비중을 두고 정말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었다. 그러면 나오는 게 뭐예요? 선포요. 선포가 뭐예요? 찬양이에요. 뭐가 선포예요? 감사예요. 그게 찬양이요, 그게 예배요, 그게 전도요, 그게 선교예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찬양이 돼요? 억지로 찬양해야 목에서 나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겠어요? 그래서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실체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비중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추적하는 삶 속에서 내 입에서 선포가 터져 나오는 것은 보통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적인 엄청난 행복을 완성시키는 행위다 그랬습니다. 선포는요, 영광의 완성이에요. 선포가 뭐예요? 영광의 완성이에요. 정말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임한 영광을 가슴에 담고 거기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비중을 두고 정말로 여러분 속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여러분 속에서 터져나오는 감사, 이 속에서 터져나오는 찬양, 이게 선포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여러분 속에 임한 영광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임하셨음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짜 어디에다가 비중을 두고 살 것입니까? 어디에다가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삶에 가장 중요한 비중을 예배에 두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의 삶의 비중을 두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고 여러분 속의 아름다움을 간직할 때 여러분 속에서 터져나오는 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그러면요, 모든 흑암 저주는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찬양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찬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찬양을 회복하자. 따라해보세요. 찬양을 회복하자. 그래서 우리 성가대만 찬양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가대가 중요합니다. 성가대가 중요하니까 여러분 성가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가대 우리 모든 대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비중을 두게 돼요. 이게 가치가요, 이거는 이 세상에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의 비중이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중직을 맡았는데 그 비중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럼 우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습게 보는 거예요. 비중, 아름다움,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터져나오는 성가대 찬양, 여러분 물론 뭐 큰 게 성가대 오케스트라하고 웅장한 찬양, 여러분 그 지휘자가 말이죠, 대학 교수라 이게 기능이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비록 찬양대가 적고 뭐 소프라노, 엘토 이렇게 유창하게 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임하고 정말로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기에 비중을 두고 이건 귀한 일이야, 가치 있는 일이야, 소중한 일이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찬양을 통해서는 모든 흑암 저주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찬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예배, 개인 찬양, 교회 와서만 하지 말고 평상시에 매일 찬양을 하십니까? 매일 찬양을 하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세요. 공예배 찬송할 때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더 이상 말씀드려야 합니다. 경배 찬양, 찬양이 경배가 돼야 돼요. 찬양이 경배. 그리고 우리 후대로 하여금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심어야 돼요? 하나님의 실체를 체험하도록, 여기에 삶의 비중을 두도록, 가치를 두도록, 아름다움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간직되도록. 그래서 여기에서 터져나오는 찬양. 그러면요 모든 흑암 저주는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찬양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찬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